시원하게 뭔가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없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종종 또 마음이 들킬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부부간에도 종종은 그 부부가 내 마음을 몰랐으면 이럴 때가 있죠. 또 뭐 이성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길 운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죠. 누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면 참 감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이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좀 복잡한, 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게 뭔가 좀 걱정스럽고, 그죠? 네.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또 누가 압니까? 나도 알죠. 나도 내 마음을 압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모두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 때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보에 보면 시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엘라 실러 윌콕스라는 미국의 여류 시인의 시예요. 같은 바람이라도 돛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한 척의 배는 동쪽으로 향하고 또 다른 배는 서쪽으로 향한다.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운명 또한 바람과 같으니 평온한 운명이거나 소란한 운명이거나 영원히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인생의 행로는 나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항로도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고 있는 그 방향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한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래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줬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더 보충하자. 왜 보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뭐 죽었다고 늘 보충하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만 보충을 했죠. 왜냐면은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 12 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그런 서막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채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채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12명에서 제외됐던 가룟 유다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참,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에 그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 예. 천국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제 성경에서 성경 그림이에요. 그죠? 아주 화려한 성경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것이 있냐면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새로운 천국이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그냥 이 동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12개의 그 문, 한 동네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씩 써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맡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국이 12개로 나눠지는데 그 12개의 한 부분의 대표자로 뽑힌 것이 바로 12사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이 12사도는 정말 특별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12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있을 것이고 그 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안의 대표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12사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천국 백성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직분은 바로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직분을 버리고 예수 잡는 길잡이로 은 30에 그 은 30을 선택하고 그 엄청난 직분을 버리고 예수 잡는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선택했던 그는 잠시 후에 인생을 후회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야, 어째 저렇게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몇 푼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정직이라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조그마한 나의 그런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영원한 것들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조그만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 째째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엄청 참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 바른 삶은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영원한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못할 게 많아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수 믿어서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예수 믿어서 못하는 거 많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방탕하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낭비하면 안 되고, 사치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누구한테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를 희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걸 못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지.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망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예.
집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바니에 가면은 그 알바니 쇼핑몰에 그 페퍼문이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뚱뚱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드시는 거는 주로 햄버거하고 코크입니다. 그죠? 막 전부 다 기름 덩어리들을 드십니다. 그 등치에. 보면 참, 저렇게 되는데도 저걸 먹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그게 맛있으니까 먹으시죠. 그죠? 드십니다. 계속.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치는 것이고, 그죠? 자기를 계속 상하게 하는 것인데도 여전히 그걸 먹습니다. 그걸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즐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정상이 아니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좋은지 자기 몸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이미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엉망적인 정말 망할 것들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정말 힘들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혼자서 킥킥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더 망가져서 돌아올 수 없기 전에 우리는 바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은 30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들을 잃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브라이어트한 자매가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영원히 산다. 뭐 계속 똑같으면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걸 봤어요.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IT 인프라 자원을 할당하고 배치하는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네트워크 엣지상에서만 요구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제가 한글인데 분명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신문에 난 기사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전문적인 용어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천국의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혼이라는 걸 설명해낼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쉽게 설명하면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의 삶에 대한 표현이죠. 영혼을 산다.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바른 삶을 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 다음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가룟 유다 같이 은 30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예수 잡는 길잡이로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직무,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으러 오셨는데 결국 누군가 배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뭐 가룟 유다가 꼭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이고 구약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그 왕자하고 결혼한 것이 신데렐라 계모 때문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신데렐라 계모가 신데렐라를 괴롭기 때문에 왕자하고 결혼한 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돌이켜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너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배신할 수 없어. 그럼 놓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넌 다 할 수 있어. 그죠?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아니면 강제로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플한 예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한테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약을 먹입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벌려가지고 집어넣을 수 없죠.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어떻게 합니까? 뭐 먹이려고 애를 써도 안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뱉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깨닫습니다. 아, 그게 내가 한 가치 아니구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은 30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순간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바른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누구를 방향을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12제자 중에 다시 들어올 사람의 자격을 1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난 사도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는 나는 사도가 있고 우리 사도가 어쩌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맞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늘 제대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보시면 참 부끄럽다, 미안하다. 근자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내 마음, 이게 하나님께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질 만한 부분은 한 30%.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30%. 또 이기심, 욕심, 이래가지고 100%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보셔도 좀 괜찮을 마음이 얼만큼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 50점이 안 넘으면 그죠? 심각하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갑니다. 예.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이죠. 낡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가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 든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속사람을 새롭게, 내 속사람을 다듬어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추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옥무접스럽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속사람의 상태가 제대로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진다 하는 것은 아나카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리뉴한다, 리노베이션 한다는 말입니다. 리노베이션 뭔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리노베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리노베이션을 하려면 처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죠?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내는 걸,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부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덧칠만 하면 더 더러워지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 용어로 마음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 더하고 추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제가 터닝백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그죠? 후회. 우리는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많이 하죠. 회개는 뭐냐?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깨달았는데 안 고친다.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마음이 그냥 바꿔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여러분 깨끗해지고 싶죠. 난 더럽게 살고 싶어. 그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죠? 그렇게 더럽게 사세요.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난 좀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싶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감정과 육신과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을 깨끗히 하자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되고 감정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좀 더 깨끗한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 그죠? 보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맨날 더러운 거 보면서 마음이 깨끗해질 거다.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것들이 그냥 더러운 것들만 하면 여러분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맨날 한다는 짓이 더러운 짓이면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받고 싶다. 아주 쉬운 환경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걸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나는 새로워지고 싶어. 그건 뻥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깨끗한 마음이 되고 싶어.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닌 것인지. 두 번째는 뭡니까?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바꿔야 돼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안 좋은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나쁜 것인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이다라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재밌게 느끼던 그 감정적으로 즐기던 것, 이것은 이제 안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늦게까지 게임하면서 이게 좋은 거야, 재밌던 거야. 이걸 빨리 고쳐서 이건 틀린 거야, 나쁜 짓이야 라고 고치지 않는 한,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냥 가만히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또 듣는 것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저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과 또 감정과 이런 생각들이 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만들어진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환경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감정과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뀔 것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난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좀 좋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 환경과 감정과 생각을 바꿔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부 모임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바꾸고 싶다. 생각을 바꾸고 싶다.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뭐 자기 전에 맨날 뭐 그냥 뭡니까? 이런 것들이나 보면서 맨날 했다면 이제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책을 보십시오. 예, 10분이라도. 10분 힘들면 5분이라도 자기 전에 예, 여러분 침대 옆에다가 책을 놓고 한 장이라도 예, 한 장이라도 보고 그 책을 보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그마한 그런 것들, 그 작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을 바꾸고 싶어. 내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지. 하루에 그 작은 것도 못하는 존재가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고 영혼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을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방향을 대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 30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영원히 멸망할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은 영원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처럼 겨우 은 30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하지만 좀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이 자기 나라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하한테. 야, 내가 이 세상을 다 알아보니까 길들이 너무나 불편해. 그러니까 모든 길에다가 쇠를 깔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린 광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하, 온 천하에 쇠를 까는 건 힘든데 전하 발바닥 밑에다가 쇠를 깔면 됩니다. 그래서 신발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문제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지뢰와 수많은 자갈과 수많은 가시덩굴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길에 계속 펼쳐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길을 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길잡이가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그분의 가신 길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삶의 방향들을 여러분의 작은 삶의 그런 여러 습관들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함께 이겨갈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